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많이 왔죠. 이제 21장의 끝인데 이제 그 성탄절 전에 이제 마무리해야죠. 20장 1절에서 29절인데 전체적으로 20장 따라따라 하려다가 하나로 이제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때 본 말씀은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니 그냥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바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막 찾아서가 아닌데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자, 우리는 구원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구원이 일방적인 은혜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구원은 찾아오시고 구원 받은 후에는 일방적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서 이제 일방적인 은혜라고요.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빈 무덤의 증거가 믿어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변치 않아야 돼. 우리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돼. 우리는 빈 무덤의 증거가 믿어진다는 증거가 뭐냐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가 빈 무덤의 증거가 믿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또 물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신앙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종교생활하고는. 내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이 나를 지금 살아계셔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고 인식하는 자는 빈 무덤의 증거를 믿게 된 자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내 인간이 이성으로 되겠습니까? 그 노력한다고 참 은혜인데 이것을 잘 변치 않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나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또 봐야 되고 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또 봐야 되고. 그래 보면은 막달라 마리가 예수님 빈 무덤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해요. 그 슬퍼하는 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죽고 난 후에 빈 무덤이 됐으니까 큰일 났다. 저 예수님 우리 쫓아가던 자들 우리를 저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만 놔두겠나. 십자가에서 우리 스스로 십자가도 못 박히게 하시는 분들이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빈 무덤을 보고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도 얘기 나와요. 이 세 분류를 보면서 내 인생에는 나는 어떤 자세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그 무반응을 보였다면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어쨌든 이 모습 저 모습이든 하나님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 됐잖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보면 감사하고. 첫 번째,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름을 불러 믿게 하십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름을 불러 믿게 하십니다. 참 이거
부활을 알지 못해요. 우리 오늘 아까 본문 말씀에 부활은 내가 3일 다시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따라다니고 듣기도 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나와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도 내가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 무덤 맛봤으니까 막 텔레비 보니까 예수님 빈 무덤 보여주더라. 근데 그거 보고 이제 맞네 이런 것보다도 그걸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연할 말씀을.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부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죠. 보면 11절에서 18절 한번 읽습니다. 11절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맛본 자예요. 하나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원받고 그 7 드신 귀신이 다 해결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제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자가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난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슬픈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너무 좋았거든요. 이적과 기적과 이적을 해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슬픔에 잠겨 있었는 거예요. 보면 우리도 예수 믿다가도 내게 기쁨을 주실 것 같고 걱정, 근심, 염려, 슬픔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 왜 없는 것 같죠? 예수님 나 안 지켜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 슬픔에 쌓인 막달라예요. 우리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가도 내가 힘든 일이 탁 치면 예수님이 나 안 불러 나 모르시는 것 같고 예수님 나 안 지켜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 슬픔에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멸편에 하나는 발편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지신이 없는 거예요. 신심이 없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 탁 보고 나의 스승인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를 능가하신 분이구나. 죽음을 다스린 분이구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조금 보게 돼요. 직접 보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면은 진짜 이 빈 무덤이 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처음으로 간 제자가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처음 여자다 남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찾아갔어. 13절 한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옮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을 봤지만 모든 것이 차곡차곡 개어서가 있어요. 세마포라는 엄청난 옷감을 그 비싼 것도 다 차곡차곡 지어놔놓고 그걸 가져갈 일은 없거든요. 다 그게 돈이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돈 안 돼요. 잘못 가져갔다가는 또 잡히는데 그러나 그 돈 되면 다 놔두고 재놔놓고 뭐 예쁘게 이래 뭐가 접었다 해야 되나 옷을 펴놔놓고 가셨거든. 근데 시체를 보고 없는 것을 보고 그거 천사들도 그러고 막달라 마리아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구나. 그러나 그것을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았으나 예수인지는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 미리 하신 말씀을 그 믿으면 뭐 알지 못했던 믿지를 못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예요. 우리도 그 말씀 해놨으면 예수님이 비슷하면 혹시 예수님이세요? 살아나신다 했었습니까? 이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알지 못했다 됐잖아요. 15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다 가리다. 그 동산직이란 것은 그 무덤에 있는 산이 그거 지금 같으면 우리 뭐죠 이거 묘 많은데 그런 동산직이 주인이 관리하는 자인 줄 알고 관리자님 혹시나 당신이 어디 치웠습니까? 그 치운 거 제가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니까. 참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진짜 마리아 너 믿지 못하느냐 내가 미리 말했는데
널 깨닫지 못하냐 책망하지 않아요. 질책하지 않아요. 얼마나 위로의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울고 있는 거.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그게 그냥 단지 없었어. 예수님 없어서 내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보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깔린 상태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 사람이 떠나면 슬프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오늘 한번 보겠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세요. 놔두지를 않아요. 아, 저 믿음 없구나. 내 여태까지 따라다녀서 뭘 봤냐. 그래 안 해요. 적극적으로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하시냐면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 참 이제서 알아듣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려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그냥 마이크 소리 나서 이렇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으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 중에서 차 운전 중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야 너 힘들지, 너 이걸로 힘들지, 너 고통스럽지, 어떻지, 그거 다 마음으로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1대1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다 찾아오셔서. 그러고 난데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옷자락도 만지고 싶고 막 붙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안 가시게. 왜냐면 계속 내가 따라가고 싶은 분이니까, 동행하고 싶은 분이니까. 그러고 난데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너 형제들에게, 이 형제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6명의 그 엄마의 마리아도 있고 이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분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 제자들도 다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엄청난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된 후에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힘이 붉은서 기쁨이 솟아난 거예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만지지 말라 하면은 막달라는 이 예수님과 만져서 계속 동행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만지지 말라는 것은 막달라야 나는 지금 잠시 있다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러니까 내 시체를 만짐으로 나와 함께 육체적으로 관계 오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난 후에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구해서 보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분과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해라. 그분과 늘 교제하며 살아라. 지금 일시적으로 나를 붙들고 나와 교제하는 데 만족하지 말라는 뜻으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 건드렸다고 예수님 팽망할까요? 아니에요. 그 의도가 다르잖아요. 예수님 나와 동행 계속 하십시오. 이제 어디 가지 마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지금 잠깐 교제하는 것보다 나가 떠난 후에 보낼 예성령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것은 영원토록 네가 어느 곳에 무슨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교제할 수 있단다. 나와 교제한 거는 짧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정인이 됩니다. 빈 무덤의 증거를 본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고 소망이 생긴 후에 제자들에게 정인하러 가요. 정인의 삶을 나는 주를 보았어. 빈 무덤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 깨닫지도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는 그분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받들려고 했지만 그분이 나를 붙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분이 약속한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에 오셔서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자랑을 해요.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우리도 내가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달아와서 누구야 불렀을 때 그 예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셨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슬픔과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이걸 주시려고, 슬픔에 쌓인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시작 4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사망과 애통과 고통과 아픔은 전부 다 지나가 버렸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 사라집니다. 지나간 옛 흔적이 되어버려요. 그냥. 그러나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 그러나 계속 죽음과 애통과 곡하는과 아픔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똑같은 사망도 있고 애통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요. 그것을 내가 다스리고 이기고 정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으나 이름을 불러 믿게 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내 인생의 기적이라고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아시죠? 예수님 다른 사람 아무도 모아도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 나 이름 불러도 난 그게 큰 기적이에요. 내 인생. 그것이 들려지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고 믿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보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슬픔도 거룩한 슬픔을 가지세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예수님이 지금 고통 중에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슬퍼하세요. 그거는 거룩한 슬픔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위로도 주시고.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죽고 난 후에 이들이 예수님이 없어지자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올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서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보면 이제 평안은 없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도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팍팍하게 압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요소들이. 그럴 때 내가 그 두려움이, 그거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거,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요. 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릴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세요. 이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고 싶어. 따라가고 싶어.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핍박할 것 같아. 이것을 지키고자 두려워해요. 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질까 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딱 되는 내 믿음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보셔서 너무 기뻐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이것을 평안을 줘요. 그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고 믿게 하세요. 더 든든하게 해줍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지면. 그 두려움도 막 이 문제 가지고 두려운 게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큰 믿음을 줘요. 19절에서 23절 이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새벽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들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 신변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유대 지도들 가만히 놔둘까. 그래서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꼭 문이라 하는 문은 다 안에서 걸어 잠그고 거기서 우리의 몸을 지키고 있었어요. 안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말없이 힘없이 죽었잖아. 아무 힘없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 당할까봐 제자들 다 모여서 거기 오는데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똑똑 안 하시고 그 문을 씩 통과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한테 탁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라는 것은 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 신변 때문에, 우리의 몸 때문에, 우리의 장래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믿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구원을 받는 것은 따라가고 싶은데 이 두려움에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제로 평강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너무 걱정 것이 염려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난 것을 보여줘요. 내가 살아남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지 않을 거야. 그 평안을 위로를 해줘요. 이는 외적인 평안입니다. 제자들이 문 열고 문 다 닫아놨잖아요. 여기서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걱정 것이 염려하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끝까지 내가 빈 무덤으로 내가 살아났단다. 이 증거를 너희들이 믿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향한 믿음은 변치 않고 잘 지키고 있어라. 그걸 부탁을 했다. 말죠. 그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죽으면서 끝나지 않았구나. 살아났구나. 그 예수님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너희도 부활하냐 너희들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제자들이 서머니 이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날 것 같다. 이제 딱 생각이 들었겠죠. 20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극적으로 찾아오세요. 빈 무덤의 증거를 확실히 믿지는 못했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요. 못자국도 보여주고 잔자국도 봐라. 내가 살아났어. 내가 살아나서 죽지 않았어. 너희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들을 나의 제자로 삼고 너희들은 이 땅에 할 일이 있다. 나는 유대 땅에 내 하나님의 자녀 구원주를 나타냈지만 너희들 온 세계에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약속을 손과 옆구리에 잘린 그 자국을 보여주면서 믿게 해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 맞군요. 살아난 거 맞군요. 예수님은 그토록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나는 다시 태어나서 3일 부활하고 너희들도 영원히 살리라. 너희들은 내 제자 삼으리라. 어떻게 복음을 전하리라. 모든 것을 얘기해도 그들 알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소망을 시켜 기쁨이 돌아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기쁨이 돌아온 거예요. 살아난 것이. 우리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보고 믿게 하세요. 우리 실제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봐서 믿을까요? 성령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냥 들어도 봐도 안 믿어지는데 말씀 속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주세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 말씀이잖아.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을 만나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내가 믿어지게 해주셔요. 적극적으로 찾아오셨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성경 얼마만큼 알아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눈에 성경을 보면서 만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더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보여주고 믿음을 줘요.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하면 믿음이 쌓여집니다. 이 제자들도 못 기뻤잖아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사명을 맡기는 게 있습니다. 평강 한 번 줬으면 끝이잖아요. 두 번째 평강을 당부해 주시면서
당부한 게 있어요. 2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너희들 따라다니며 내 제자를 삼았는데 너희들 내가 또 보내노라. 어디에? 유대 땅을 건너서 온 인류에 온 세계에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그러는데 너희들 삶 속에서 너희들 살아간 속에 빈 무덤을 증거해라. 부활하신 나를 증거해라. 다시 오실 성령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해라.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 제자들에 주어진 사명이 다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뚜렷한 목적을 어떤 목적을 살아갈까? 내가 돈을 버리는 목적,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 목적,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 목적, 다 목적이지. 하나님의 뜻에서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게 제자들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봐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너희를 보내노라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우리 신변이 안전이 제일 두렵고 무서운데 우리가 어디서 밖에 나가 예수님을 전해 보냄을 받아 그건 이걸 감당하지 못하지. 그러니 외적으로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대상자가 아니다. 그걸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희들 어떻게 핍박할 그걸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평강을 줘요. 그러고 난 후에 두 번째 평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보내를 받고 우리가 나갈까요? 어떻게 나갈까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갈까요?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에 두려움을 가득 찬 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22절 이것을 선물로 줘요. 이것이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 불어넣었더니 그 흙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다스리는 받는 인간이 되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제자들 두려워했잖아요. 너희들 힘 두려워하는 그 자체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너희들 나갈 수가 없어. 나를 전도할 수도 없고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 성령을 넣어줘요. 하나님의 영을 다스리는 그 영을 지금 예수님이 이 두려워에는 떨고 있는 데게 두 번째 평강을 줘요. 내적 평강을 줘요. 이것으로 너희들은 내가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 영원한 평강을 줘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 핍박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두려워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 하나님의 영을 다스림으로 너희들은 나갈 수가 있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삶, 내일의 삶도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 부르신 선물로 주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를 삶을 살아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성령의 힘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그냥 그래도 붙들고 있고 흔들렸다 할지라도 제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사명은 성도의 그냥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사명이잖아요.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예수님 부어주신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권위, 권세 이것이 그 부여받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도 바울을 합쳐서 12사도들에게만 부여받는 권위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이들에게만 부여받아요. 위임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위임받았어요. 죄 사함의 위임은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예수님이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위임이 아니고 그 권위와 권세를 죄 사함의 권세를 받아요. 사도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사도가 딱 맞아요. 그런데 신사도 해가지고 12도 부족하다. 이제 13명 이상이 우리가 됐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걸 이제 잘못 사용해가지고 신사도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위임은 아니고 설명 잘 들대요. 너희가 이제 제자들입니다. 지금 두려워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음 외적인 평강을 얻었고 이제 내적으로도 성령의 힘을 나가거든. 그것을 듣고 난 후에 너희가 전도로 나갔죠. 복음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래.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 힘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이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사도들이 전했던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생명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죄되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사하여질 것이요. 사도들이 그 권세를 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힘으로 갑니다. 내가 직접 보고 전했던 이 예수님을 당연히 전했어. 근데 그들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안수를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이 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 아유, 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 못 박혔다며. 목수의 아들이란 아우 나 그거 못 받아들여. 빈 무덤을 증거했고 살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했어. 나중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그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믿어줬어. 그 모든 광배를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아. 그러면 그 믿지 않는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은 그거 확신을 가지고 가요. 아하,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영접하는 자에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우리가 전했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으로의 삶이 그대로 되어 있구나.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부여받아요.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교회에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도들에만 그 권세가 부여졌어. 아유, 그러면 그 사도들의 권세가 지금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받나? 이제 한번 보세요. 세례 받을 때나 뭐가 임직때 꼭 보면 있잖아요. 신구약을 믿습니까? 라는 말 꼭 물어요. 선서할 때. 예,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제3의 권세를 신약 성경의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믿습니까?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권위를 주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신약의 권세를 다 사도들 권세를 지금 세례 받는 자 어떤 직분을 받는 자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지금은. 예 믿습니다 라는 그 속에 이 포함되어 있어요. 23절이.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딱 물어요. 23절에 이거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신약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도 믿습니까? 죄사함을. 우리는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신약을 믿고 있는 동시에 23절의 제3의 권세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어떤 직분도 그 취임식 때 하잖아요. 받잖아요. 그대로 교회에서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요거 23절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금 예수님의 요 당시에는
요렇게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지금은 예수님의 터 위에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꼭 신구약이라는 단어를 넣어줘야 돼요. 이 사도들의 권세가 예수님이 직접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래 빼지는 않잖아요. 보면 교회에서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복음 전도는 설득도 아닙니다. 논리적인 굴복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논쟁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제 두려워하고 슬픔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이제는 의심 많은 도마. 우리 각자의 다 각각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이 있죠. 세 번째는 뭐로? 세 번째는 믿지 못하는 자에게 확인 과정을 통해 믿게 하십니다. 우리 믿어지지 않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 알고 계셔요. 예수님 알고 계셔. 그러나 그걸 감추지 마세요. 이거 안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면 딱 경험 삼아서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지게 해주셔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 그게 돼 있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거룩한 의심이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저도 참 의심 많은 도마처럼 많은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된 케이스인데 진짜 의심이 많은 거는 좋은 쪽으로 의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내 직접적으로 그냥 희미하게 그럴 거야 그러겠지 이게 아니고 나의 예수님 이런 식으로 내가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그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충분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건 나쁜 의도로 시작하지 말라고요.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확신이 없는 내 자신의 가슴 치면서 확신 달라는 의도로 도마는 의심을 하게 돼요. 나 그냥 대충 막 당신들이 옆에 얘기하고 옆에 얘기하는 그거 나는 만족 못해. 나는 나의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그거 가지고 있는 도마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뻐서 믿음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가슴 치고 아파하니까 무조건 찾아가십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룩함의 의심은 늘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24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이고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내 신변이 완전히 불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목숨도 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겠구나. 큰일 났다 싶어 똘똘 뭉친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도마는 왜 있지 않냐면은 어디가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 유대 땅에 있는 내 나사로 내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 그가 죽어갈 때 내가 사러 가야 되겠다. 근데 아이고 예수님 제자 다 말렸잖아. 예수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유대 땅에 가면 지도자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일 것 같은데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가 돌로 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나사로 살리겠다고 유대 땅에 가시면 안 돼요. 했을 때 제자들 다 말렸거든요. 세상에 이 도마 있잖아요. 도마. 예수님 갑시다. 내 목숨 예수님이 그때 죽이려고 돌을 치러 죽이는 상에 저도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저도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갑시다. 이래요. 얼마나 그때 믿음이 저거 결단이 대단했는지 이 도마가 참 그랬는데 여기는 숨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는 숨어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거 무서워서 떨어서 숨어 있지는 않은 건 아니에요. 도마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너무 상실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럴 수 있나?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다. 빈 무덤도 없고 예수님 우리 앞에 탁 나타나야 되는데 무덤도 없어서 시체는 없어져 버리고 이럴 수가 있나? 시체 모습 그대로 우리 눈에 딱 보여야 되는데 그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지도자들한테 두려워 떠는 거 그것도 싫은 거예요. 얼마나 그래 혼자 독단적으로 어디 가가 있어서 그냥 고민한 거지. 내가 온전히 제대로 믿은 거 맞나?
예수님이 다시 살았는데 근데 왜 내 눈에는 왜 안 살아나지? 나는 그거 믿었는데. 그런데 온전히 믿었는데 결단도 되게 크게 했는데 허무함과 상실함에 빠져서 이 제자들 공동체도 시레가 혼자 있었는 거예요. 이 비겁하게 수모가 이런 게 아니고. 참 보면 그때에 이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도 대단하죠. 그럼 우리는 이러잖아요. 난 주를 보아서 빈 무덤이 있더라. 예수님 살아가셔. 나 만났어. 막달라도 말해야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초월하셔가지고 우리 문 다 닫았는데 그냥 들어오셔가 보여줬어. 우리는 보고 이제 믿게 됐어. 이제 얘기하잖아요. 도마가 그거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예수님이고 나는 직접 못 봤어. 나는 직접 봐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어. 나는 내 손으로 손도 찔러봐야 되겠고 구멍 난 것도 만져봐야 되고 예수님 직접 만나봐야 되겠어. 이거 그래 너 그랬구나. 그러면 나도 그 믿을게. 이게 아니에요. 그 속으로 내가 안 믿어지면 속으로 하나님 저분들은 저렇게 간증을 하고 경험도 얘기하고 저런 예수님 만났다는데 보았다는데 근데 저는 지금 들었는데 안 믿어져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만났지만 경험했지만 간증도 그래 하지만 체험했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직접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라는 간절한 마음이 엄청 큰 도마예요. 이 거룩한 의심, 내가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자 하는 의심은 가지세요. 그거 열붙는 열정에는 예수님 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한 나를 보고 애통해하고 속상해하고 막 안절부절하는 자에는 다 찾아오세요. 내 머리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뭐 예수님 뭐 저거 안 찾아오셔도 막 그냥 그들 뭐 다 흘러가듯이 뭐 이런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자는 적극적으로 어떤 경험 안 주십니다. 안 찾아오셔요. 도마는 그걸 싫었어요. 내 자신이. 우리는 이런 열심 있는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 열심을 가지세요. 이 도마는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면 26절 한번 보세요. 참, 한번 보세요. 도마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초월하신 방법으로 또 시공간을 잘 찾아오십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몇 의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 다른 무리들이 믿어진다고 전부 다 아멘하고 딱 믿어진다고 나도 그 속에 낑겨가지고 나도 한 공도지만 믿어지겠지 나도 믿는 거야. 내 스스로가 막 믿어지는 척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도마 안 보세요. 확실히 내 부끄럽지만 나는 너 안 믿어줘. 너 간증이 나 안 믿어줘. 나 예수님 만나야 돼서 직접 경험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자 욕심을 내고 강구했더니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 또 도마를 찾아오시잖아요.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미지근하게 뭐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시지 말고 공동체 물에서 우르륵 떠나지 말고 1대1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27절 찾아오셨습니다. 27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내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확인한 후에 믿음이 자라나는 도마예요. 우리는 확인시켜서라도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거기에 몸부림을 치세요. 예수님께 계속 두드리세요. 도마는 이 반응에 예수님이 적극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뭐냐면은 왜냐면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인식하라고 확신을 가지고 준 거지. 너 믿음 없구나. 내 안 보고도 믿어야지 왜 그러냐. 이렇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 확인했지? 이제 확신 가졌냐? 예. 이 확신 가지고 견고한 믿음 가지고 내 제자가 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도마야 너도 이 땅에 보내겠다. 세상에 나를 전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도록 해라. 그 사명을 주고 이 도마도 사명을 받습니다. 참 우리도 그 있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병이 들어준다.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우리 아들이 죽겠나이다. 그 왕의 신하의 그 신하 보잖아요. 가거라. 그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잔다.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그건 이 왕의 그 신하가 예수님 보고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을 때 아들이 살아났어요. 참 이런 것도 이런 사람도 있고 도마처럼 의심해서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가지는 통로를 확인하는 통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도마도 있어요. 내가 이거 도마처럼 이런 것도 뭐 내하고 안 맞고 왕의 신하 아들 믿음 이 믿음 좋은데 나도 이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요 사람은 요 사람대로 요 사람은 요 사람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요. 똑같은 하나의 일반 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을 주시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그 사람보다 좀 그 할 때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오시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 찾아오셨지요. 우리도 이 고백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의심 많은 거룩한 의심을 가졌던 도마가 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우리도 이 믿음의 절차를 꼭 욕심을 내고 강구하세요. 그런 거는 참 그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결국 하게 됐잖아요. 29절에도 예수님이 질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29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직접 경험해봤다. 찔러봤잖아. 내 보자고 만져봤잖아. 너 찔러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 믿음이 생겼어. 나의 주 내 하나님이여 고백했잖아.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자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보자면은 사도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믿게 했어. 우리는 근처에서는 사도들이 전했던 신약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했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듣고 보고 성령을 보고 믿어서 직접 확인 안 해도 믿어졌잖아요. 성령이 믿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복되도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도마 너도 직접 본 것도 복이야. 그러나 너를 통해서 나를 전했던 나의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온 세계에 온 세상에 거기 전하실 텐데 그들은 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복이에요. 도마도 복, 우리도 복. 성령을 통하여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게 된 복. 의심 많은 도마는 직접 확인하면서 예수님 믿게 된 복.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도 복, 저런 자도 복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복을 능가한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만나게 된 적극적으로 내 집 찾아온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딱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유대인들 땅에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길이 하나밖에 안 열렸어. 그 길, 외길밖에 안 열렸거든요.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셔야 됩니다. 우리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가장 변함없는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